주의 평화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실 우리 한상정 선교사님과 또 그 아내 되시는 우리 백경숙 선교사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백 선교사님 저 뒤에 계신데 아들도 잠깐 일어나실까요? 잠깐 일어나시죠. 네, 우리 잠깐 일어났어요. 선교사님도 우리 한상정 선교사님, 또 우리 백경숙 선교사님, 또 아들 우리 희붐이 그렇습니다. 우리 박수로 뜨겁게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한상정 선교사님과 백경숙 선교사님은 아르헨티나를 사랑하시는 그러한 선교사님이십니다. 아르헨티나는 우리 둥그렇게 지구본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 정반대에 있는 나라지요. 비행기를 꼬박 타고 가도 24시간 걸리는 그러한 먼 곳에 있는 나라입니다. 이분들의 사역의 내용을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면 한 선교사님 부부가 자신의 목숨보다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는 분들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선교사님과 우리 백 선교사님은 현지인 교회를 섬기시면서 목회를 하는 동시에 또 주일학교 교재를 만들어서 아르헨티나 전역을 다니며 교사 교육을 시키며 아르헨티나 교회학교를 세우는 사역도 하고 계십니다. 아르헨티나는 남북으로 3,800km이고 동서로 1,423km, 그래서 국토의 면적은 278만 평방킬로미터로 우리 한반도의 12배에 달하는 큰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매달 보낼 수 있는 선교 보고서를 보게 되면 하루에도 수백 킬로미터를 다니면서 현지 교회를 방문해서 교사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교회학교가 부흥한다면 한 선교사님 부부의 피땀 흘리는 사역의 열매일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난 8월 말에 선교 보고와 기도 요청을 받으면서 아내 되시는 우리 백 선교사님의 건강검진과 또 근무력증, 코로나 백신 후유증 치료를 위해서 한 달여간 한국을 방문한다고 하는 소식을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선교사님 부부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기도해 주어야 한다고 하는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제가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한 선교사님 나오셔서 마음의 증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르헨티나는 이제 외부에서 이렇게 강사가 오면은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하면은 회중들은 아멘 그러더라고요. 해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하고 거리 차이가 나서 그런지 많은 게 달라요. 아르헨티나는 참 많은 게 다릅니다. 일단은 보통 사람들을 만날 때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인사하는데 모르는 사람과도 친하게 인사를 해요.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이게 아미고라는 말은 친구란 말인데 따라해봐요. 아미고. 그리고 아미고 뒤에는 나의 친구 미오 해서 아미고 미오 한번 해볼까요? 아미고 미오. 옆에 분하고 인사해 보세요. 아미고 미오. 아는 분들끼리는 익숙해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인사는 하나도 불편하지가 않죠. 근데 모르는 분하고 인사할 때도 그분들이 그렇게 인사를 해요. 친구라고. 뭐 그렇게 인사하기만 하면 다행인데 이제 악수를 하죠. 근데 악수만 하지 않고 볼을 또 부벼요. 이렇게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운베소라고 하는데 볼을 맞대고서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면 여기 예배 인원수가 이렇게 있는데 모든 분들하고 우리는 악수를 하죠. 근데 거기에 가면은
악수를 하지 않고 운배수를 하는 거예요. 다. 이게 좋지만은 않아요. 그렇게. 예. 썩 좋지만은 않습니다. 노 권사님은 권사님 한 80, 90대신 권사님은 예, 강사 얼굴을 이렇게 잡고는 버리다가 뽀뽀를 해줘요. 쭉 이렇게 쭉. 상당히 당황스러운데 거기서는 가끔 그래요. 야, 아무렇지도 않은 거죠. 아무렇지도. 그리고는 이 운배소리 인사를 하는데 여자분들이 이제 화장품이 여기 묻잖아요. 여기 트러블이 생겨요. 여기 막 여러 화장품이 묻으면서 여기가 예, 얼른 닦습니다. 화장실 가서 이게 하나 인사법인데 이분들은 마음이 따뜻합니다. 마음이 따뜻해요. 이게 마음이 따뜻하다는 게 이제 믿음이 좋다. 그거하고는 달라요. 근데 마음이 따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 문화 속에는 음식을 나눠 먹는 문화도 있고, 그리고 또 맛대라는 차, 맛대차 알죠? 그 맛대라는 차 나무가 쉐르바인데 쉐르바 이렇게 잘라놓은 것을 이제 물을 부어 먹는 거를 맛대차라 그래요. 그런 맛대통이 있고 거기에 차 잎을 넣고 그리고는 빨대를 꽂아서 먹는데 이 혼자 먹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과 같이 이제 이렇게 뭐 서너 분이 같이 계시면 빨대가 이제 돌아가요. 한 바퀴 쭉 돌아가는데 팬데믹 때는 정부의 권고로 많이 자제하긴 했지만 다시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초청한 분이 먼저 빨고 그 다음에 옆에 분 부어서 주고 이제 세 분이 이제 먹은 빨대를 제가 또 먹는 거예요. 그거를 처음에는 상당히 어색했는데 이거 관문이에요. 이거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3번 정도 같이 나눠 먹고는 저는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하고 친구가 되는 거죠. 이 아르헨티나의 예배 문화는 우리하고 너무 달라요. 이게 우리가 장의자에 앉아 있는데 거긴 장의자가 있으면 불편해요. 왜 불편하냐? 찬양 부를 때 다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찬양을 보통 찬송가를 부르는 교회도 있지만 약 3할밖에 안 되고 2, 3할 나머지는 시스템을 불러요. 그런데 이제 밴드가 찬양을 하고 찬양단이 그리고는 찬양을 부르는 전부 일어나서 부르는데 우리는 좀 경직돼 있지만 이분들은 경직돼 있지 않아요. 상당히 감수성이 예민하고 그대로 표현합니다. 뒤에서 보면 되게 웃겨요. 왜냐하면 실룩실룩거리면서 찬양 부르요. 이렇게 실룩실룩거리면서 그 모습 보면서 솔직하다. 하나님께 찬양을 부르는데 마음이 기쁜데 어떻게 몸이 안 움직이냐. 괜찮다. 근데 우리는 또 문화가 다르니까. 근데 그분들 문화는 그래요. 그 예배도 보통 2시간, 3시간. 우리 1시간 예배 드리지만 그분들은 2시간 또는 3시간. 어떤 교회 갔더니 예배를 4시간 드리더라고요. 아주 혼났어요. 다시는 이 교회 내가 안 온다. 그러고서 집에 갔던 기억이 나는데 3시간 예배 드리는데 금방 가요. 그래도 찬양을 1시간 찬양을 부르고 그 다음에 뭐 간증하고 그리고 설교는 제일 늦게 해요. 제일 늦게 그런 예배에 그런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 식으로. 그런데 이분들은 보통 표현이 솔직해서 그런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참 은혜로워요. 참 은혜롭습니다. 근데 그 자체가 이분들의 헌신도를 얘기해 준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믿음의 깊이를 얘기해 준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어려서부터 말씀을 목사님으로부터 배운 경험이 없어요. 목사님들도 이분들한테 말씀을 가르친 경험이 거의 드물어요. 침례교 정도나 그렇게 해요. 감리교회와 장로교회는 1800년 중간에 들어왔고 침례교회는 1800년 후반에 들어왔고 그리고 오순절 계열은 1900년 초반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오순절 계열이 전체 교단의 8할이 돼요. 이유는 뭐냐면 오순절 계열의 예배 패턴이 남미 사람들에게 맞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그럼 거기 감리교회는 어떠냐? 감리교회가 전국에 약 120개 정도 교회가 있는데 그렇게 오랜 세월 선교한 것 치고 교회 수를 얘기하면은
당황스러운 거죠. 이 감리교회 가면 편해요. 왜? 현지인 감리교회 가면 저도 편해요. 왜냐하면 그들의 예배의 문화는 우리하고 비슷해요. 근데 난민들의 그 예배의 패턴은 이런 식의 패턴으로 하면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오순절 계열의 교회가 부흥을 하고 있습니다. 칠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감리교회를 뒤에다가 펜테코스탈을 붙여요. 그래서 메토디스타, 펜테코스탈 그렇게 교회의 명을 하더라고요. 우리하고 차이가 큰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그 남미에 하나님 말씀을 어린 시절부터 가르쳐야 되는데 그것을 잘 못하기 때문에 제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그러면서 파타고니아라 그러죠. 저 남쪽부터 저 위쪽에 파라과이와 칠레 국경까지 다니면서 교제를 나누어주자. 근데 제가 작년에 220개 교회 목회자와 접촉을 하면서 그분들이 교사들을 본 거죠. 220개 교회. 그런데 모르는 분들이에요. 목사님도 제가 모르는 분들하고 접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의 소개를 만나거나 또는 SNS로 제가 연락을 하는 거죠. 구글 맵으로 연락을 해요. 저는 아무개인데 목사님의 교회를 방문하고 싶습니다. 이런 이유로 방문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10분 가운데 8분은 거부를 해요. 왜? 모르니까. 저 이해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와서 본인의 교회 교사들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교재를 주겠다는데 어떤 면에 있어서는 거부감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10분 가운데 2분 정도는 봅시다. 한번 찾아가서 약속이 되면은 그분 교회에서 교사들을 만나서 1시간 반, 2시간 정도 교재를 어떻게 쓸 건지, 그 다음에 그분들이 교사의 자세는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우리가 교육시키는 목적이 무엇인지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이 아이들을 우리가 청년부 때 봐야 되지 않겠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아이들이 오면은 먹이고 재밌게 놀다가 간다. 왜?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이분들한테는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교재를 만들어 주긴 했지만 그 교재를 갖고 교사들이 가르치는데 어려움을 겪어요. 왜요? 교사들이 다 그렇게 신앙의 연륜이 있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교재를 갖고 가르치는 것을 어려워해요. 우리나라 교재를 주로 이제 참고해서 만드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저는 믿기로는 언젠가는 아르헨티나에서 우리 같은 외국인 선교사가 필요 없는 우리나라처럼 그런 날이 오는 날을 기대하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런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잠언서 4장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거기에 믿음이 있다, 내 마음에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동시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지킬만 하죠. 왜? 내 마음에 믿음이 있고 그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이건 반드시 지켜야 될 주제인 거예요. 어느 날 아르헨티나 어느 교회 사모님이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아르헨티나 사모님이죠. 우리 교회 한번 도와주세요. 제가 아니 석 달 전에 가지 않았습니까? 석 달 전에 가서 교재 주고 교사 양육했는데 제가 내년에 갈게요. 내년에 다른 그 B 시리즈를 갖고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오셔야 됩니다. 왜요? 석 달 전에 목사님이 가르쳐줬던 교사들 3명이 우리 교회를 떠났습니다.
너무 비일비재한 일이에요. 내 마음의 증거가 없으니까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져요. 마음의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거기에 박피를 새기듯이 그렇게 내 마음에 새겨져야 되는데, 그리고 성령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오시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미래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내게 해주시면서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으면서 현진교회는 바로 그런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50명 넘는 교회를 보기가 쉽지 않아요. 50명 넘는 교회 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교회가 오래됐는데도 그런 얘기를 목사님들이 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분들을 만나면 제가 할 말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자. 성령운동 일변도로 목회하는 거는 좋지만 하나님 말씀 기틀 위에 세우자. 어린아이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자. 지금 우리가 21세기에 살고 있지만 1세기 때보다 더 심각한 영적 전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더 심해요. 우리들은 몰라. 우리 아이들은 자기 친구들하고 신앙 얘기, 영적 얘기하면 맨날 지는 거예요. 맨날 지는 거야. 왜? 에베소서 6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성령의 검이, 싸울 수 있는 검이 유일한 무기인데 하나님 말씀이죠. 그 준비가 안 됐으니 맨날 지죠. 그래서 목사님들에게 말씀드리죠. 이겨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가르치자. 이분들은 해본 적이 없어요. 가르쳐 본 적이 없다 보니까 교사들을 가르치고 청년들을 가르치고 하는 것을 아주 힘들어합니다.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의 목사님들은, 선교사님들은 목회자들을 가르치는 사역에 헌신해요. 그건 그분들의 일이에요. 저는 교사들을 만나서 그 교사들을 다독거리고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이 잘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게, 청소년, 청년들을 양육할 수 있게 하는 게 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어서 우리로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셨는데,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 맡겨주신 역할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전에 보여드릴 수 있는 유일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얼굴을 보시겠습니까? 우리의 재산을 보시겠습니까? 우리 환경을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주전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은 마음 하나밖에 없어요. 뭐가 있는 마음이요? 믿음을 담은 마음. 뭐가 있는 마음이요? 믿음의 증거가 있는 마음.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마음. 그 마음밖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1세기 때는 우리가 알듯이 핍박의 시대였습니다. 잘 믿고 싶은데 무서워서, 죽는 게 무서워서, 고난이 무서워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소망이 없어지자, 물론 그 전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설득하시면서 내가 올라가야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라고 설득하고 그들에게 얘기했지만 그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다시 갈릴리로 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그 많은 추종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전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이후에 약속처럼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을 때 그들에게 없던 일이 벌어지는데, 그전에는 무서워서 예수님 얘기 한마디 못했던 사람들이, 그전에는 무서워서 아무 데도 못 갔던 사람들이, 그전에는 무서워서 사람들한테 예수님 얘기 한마디 못했던 사람들이 입을 열어 복음을 전거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힘이죠. 그들이 성령에 가득 차자 못하던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화천제일교회 성도님 여러분, 충만한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60년도에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옥바라지 할 사람들이. 왜냐하면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다 떠났어요.
사도 바울이 60년부터 62년까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중간에 잠깐 나온 적이 있었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을 옥바라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때 누가는 의사였으며 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입니다. 학자였어요. 누가가 사도 바울을 찾아갑니다. 상당히 위험한 행보였지만 누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요? 본인의 선생님을 누가는 돕고 싶었고 본인의 선생님을 누가는 옥바라지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찾으시는 거예요. 어느 현지인 목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우리 교회 와서 설교 한번 해달라고. 알겠습니다 하고 갔어요. 근데 그분의 집으로 가게 됐어요. 이상하다. 1년 전에 왔을 때는 집이 아니었는데 왜 집이지? 그러고 물어봤더니 그분 전에 교회 한 150명, 2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집에서 20명 정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했더니 부목사님 두 분이 그 다음에 성도님들을 데리고 나갔고 그 다음에 이도저도 아닌 사람은 다 싫다 그러고 나갔다는 거예요. 남은 사람이 20명이었다는 거예요. 너무 흔한 일이라 크게 놀랄 만한 일은 아니었는데 저는 그 목사님을 봤습니다. 너무 슬퍼 보였어요. 현진교회에 가면 제가 늘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여기에 그냥 계십시오. 여기서 봉사하고 여기서 기쁨을 찾고 여기서 평화를 찾고 여기서 사랑을 찾고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을 찾으십시오. 여기에 그냥 계십시오. 너무나 흔한 일이라 그런 일을 해줄 때 그쪽의 성도님들 감동받습니다. 예,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누가가 자신의 선생님 바울을 찾아가서 옥바라지를 하는 이 모습들은 엄청 위험한 일이었지만 누가는 감당해냈습니다. 이번 세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똑같은 마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굴라 브리실라 이들은 로마 교회 성도였습니다. 그렇지만 로마의 클라우디오가 박해를 시작하면서 이들은 로마를 떠나 고린도에 정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린도 그 도시에 정착할 때 사도 바울을 만나게 했고 이 두 부부는 그 다음부터 결정을 하죠. 우리가 지금부터 사도 바울 선생님의 동역자가 되자. 그게 쉽습니까? 남편이 예스하면은 부인이 노할 것이고 부인이 예스하면 남편이 노할 텐데 두 부부는 합심해서 동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고린도에서 1년 반을 기거하면서 이들은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바울과 함께 에베소에 이동합니다. 바울은 얼마 있다가 3차 전도 여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디옥으로 떠나고 이들은 거기서 무엇을 할까 하는 차에 본인의 집으로 이웃들을 초청하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의 태동이었습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너무 멋지잖아요. 목사인 저도 이분들 보면서 감동받습니다. 존경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어찌 목사만 통해 일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또 한 마음을 소개한다면은 그 마음은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피를 흘리면서 운명하시기 직전 십자가 밑에는 여인들과 로마 사람, 유대인들, 군인들 그리고 제자들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알을 내다 보니까 거기에 사도 요한이 있었고 눈이 마주치자 사도 요한한테 뭐라 그럽니까? 보라 내 어머니라. 그 이후에 사도 요한은 마리아를 집으로 모시고 본인의 어머니처럼 섬기게 됩니다. 얼마 후에 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회 3대 목사를 부임했고 그때 마리아가 동행합니다. 마리아의 묘가 에베소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한테 주신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번 세기에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화천주일교회를 통해 할 일이 많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춘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선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의 지역사회에 한번 둘러보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높은 가치를 두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 역사가 너무 놀라워서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끌로린다라는 곳이 있어요. 끌로린다의 교회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끌로린다 교회를 짓는데 설계도를 처음 해보는 거라 크게 그린 거예요. 근데 교회를 짓는데 사람들이 건축 속도가 얼마나 느린지 제가 봐도 느려요. 얼마나 느린지 2년 동안 지붕을 못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분들의 스타일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면은 삐져.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인내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번 달 다음 달 중순쯤까지는 교회를 올릴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이제는 그 지역사회에 많은 교회와 목회자를 찾아다니면서 물론 교회를 통해서 끌려린다 신뢰를 전도할 것이지만 지역사회에 있는 목회자들 훈련과 그리고 지역사회의 교회를 찾아다니며 제가 하고 있는 일들 성경 복음 및 교제 복음을 계속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찬양 하나 아르헨티나 찬양 하나 부르겠습니다. 이 찬양은 내용이 이렇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 드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주님을 기쁘시게 드릴 만한 것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 차례 상처받은 마음밖에는 주님께 드릴 것이 없습니다. 제가 주님 위에 다른 것은 더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을 뺏을 만한 것도 제 주변에는 없습니다. 오로지 주님의 임재, 주님의 시선, 이것이 오늘 나를 숨쉬게 합니다. 주전에 무릎을 꿇습니다. 나의 수많은 죄를 용서하신 나의 왕이여, 주전에 무릎을 꿇습니다. 위엄이 있으신 주님, 영원한 위엄이 있으신 주님, 주전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런 내용인데 찬양 부르겠습니다. No tengo nada para ofrecer, no hay nada que te pueda sorprender, solo un corazón quebrantado una y otra vez. No hay nada que me enamore más, nada que me apasione más, solo tu presencia, solo tu mirada me hace suspirar. Me inclino ante ti, Rey que perdona multitud de errores. Me inclino ante ti, digno eternamente, digno, impresionante, digno, solo ante ti yo me inclino.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 마음에 장차 벌어질 일을 일러주실 것이고 이 험난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말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성령께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말씀을 주시어서 박제되게 해주십시오. 새겨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시험이 와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성령 충만 허락해 주시어서 우리로 날마다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며,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여 해야 될 일들이 능히 보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해서 우리 갈 수 없는 일들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증거가 남습니다. 이 증거 때문에 이겨냅니다, 주님. 이 증거 때문에 오늘을 삽니다, 주님. 이 증거 때문에 이웃들과 나누기를 원하옵나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